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 많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 오직 나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왕을 회복한 렘넌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감사합니다. 진짜 능력자로 살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는 인생 되도록 왕권 회복되어지는 왕의 권위를 회복시켜 드리는 능력자로 변화되어 새 힘을 얻는 복된 날 되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을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위대한 멘토가 그 배경에는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뭡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아들의 멘토가 되었던 것을 아시죠. 자,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된 게 아닙니다. 요게벳이라는 놀라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 됐습니까?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 16장 인물들이 그냥 로마 16장 인물들이 됐겠습니까? 사도들,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그들의 인생에 정말로 위대한 멘토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어린 양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요즘 자기의 인권이니 뭐 어떤 뭐 교권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학생 뭐 또 이게 학습권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과 모든 현장에 뭐가 없었습니까?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자유민주주의나 그 말은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습니까? 질서 안에서라는 단어가 사실은 따라와야 됩니다. 기본적인 근본적인 본질의 질서가 있잖아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도요.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그걸 보고 실력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교활하고 사악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였냐?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게 바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하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은 애들 집에 가면 보내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선생님이 말 잘못하면 핸드폰으로 찍어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님이 혼내면 뭐라고? 가정폭력으로 고발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정신병자인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일반 죄보다 더 큰 죄악입니다. 그거는 죄악을 넘어서 정신병이고 이거는요 정말 악한 것입니다. 자, 그런 사단의 활동, 정신병에 들게 하는 그런 역사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본질적인 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으면 안 되죠.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질서 있게 절대성을 무엇에 대한 절대성을 가르쳐야 됩니까? 자기들의 어떤 중심으로 된 그러한 합리성과 객관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합리성과 객관성 배경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에는 절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언약의 절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도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냥 아멘. 성은이 망극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에는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교회의 응답의 축복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의 필연성. 우리 인생이 어디서든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 유일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절대성, 교회의 응답, 축복성, 사명의 필연성, 유일성, 이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인물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인데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었고, 또 모르드게라는 인물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왕비를 유다 민족을 살리는,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종시키려고 죽이려고 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웠는데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그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아시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가르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왕을 회복한 렘넌트.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큰 일을 물론 생을 걸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일이 아주 중요한 이 삶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시대를 바꾸는 일에 방향키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작은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각인된다는 것이요.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이 뭡니까? 참와 함께 경배하랍니다. 뭘로? 예배로, 멋으로. 여러분, 삶으로. 멋으로? 사명으로. 여러분, 하나님 왕이 회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말씀, 왕의 계획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리성, 객관성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왕의 의미에는 절대성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성의 결단,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 돼 있어야, 그래야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디 잔소리보다 한 번의 결단의 모습이 더 큰 뭐랄까요, 파급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또 11조 성수, 주의 종이 무슨 말 강단하는 광고를 할 때 그때 연합하는 모습, 이런 작은 이 흔들림에 예를 드는데 바쁜데 왜 그 시간 남은 사람들과 해야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함께 모여서 하는 거. 교회 뭐 일 한다는데 바쁜 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해. 애들 앞에서 작은 얘기, 부모들끼리 얘기하고 부모가 아내와 남편들이 얘기하는데 특히 잔소리 많은 사람들 집에 한 사람씩 있죠. 그 사람들 말을 따라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좀 격한 표현입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래서 실패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을 회복한 렘넌트에게 왕을 회복시키도록 우리는 진짜 왕이 회복되도록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렘넌트한테 정말로 보여주는 그러한 멘토,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의 기준이 흔들리면 큰 응답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왕을 회복한 렘넌트를 만드는, 렘넌트를 낳는, 렘넌트를 세우는 진짜 모델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진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복된 믿음의 조상 되기를, 선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준 감사합니다. 응답 주셨으니 진짜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난 모든 자들이,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